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에게 닿기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비아 돌로로사 이 뜻은 비아는 길이고요. 돌로로사는 슬픔, 눈물,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아 돌로로사는 어떤 뜻이죠? 어떤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슬픔의 길.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예루살렘 이 길이 있대요.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 눈물, 슬픔의 이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이제 받고 나서 골고다, 그 해골이라고 하는 산 골고다까지 간 그 길을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렇게 예수님 걸었던 그 당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그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그 길마다 번호를 붙였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번호를 붙였는데 한 14개로 이렇게 번호를 붙였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기념 교회로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책짓질을 마시셨죠. 빌라도 법정에서 그 책짓질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책짓을 당하신 다음에 사형 선고를 이제 받으시죠. 그 선고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 쓰러지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구레네 시몬, 예수님께서 이제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이제 구레네 시몬을 이 지점에서 이제 만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가다가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모습이 가엾고 그래서 그 동정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피땀을 이렇게 손수건으로 닦아줬다고 해요. 전승에 의하면 그곳이 여기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7지점에서 쓰러지셨대요. 두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8지점에서 예루살렘 그 어머니들은 막 울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 모습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 울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9번 지점에서 예수님 세 번째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은 예수님께서 이곳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무덤까지 이렇게 14번까지 이렇게 쭉 코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번부터 이 14번까지 이 코스가 총 골고다까지 800m라고 하면 약 800m라고 하는데요. 800m 거리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희 원내동 교회에서 거기 그 코젤병원 아시나요? 코젤병원 거기에 그 대전 가구 단지 있잖아요. 그쪽 정도가 한 800m, 약 800m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내동에서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으로 여러분 좀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지순례 하는 분들이 이 비아 돌로로사를 꼭 다녀간대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걸어간다고 하는데요. 함께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성도님이 이 십자가를 매면서 울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나중에 한번 정말 기회가 된다면 예루살렘 한번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을 한번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보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아 돌로로사 이곳을 걸어서 지나가셔서 골고다 해골 산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곳에서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표현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은 이 십자가를 이런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요. 십자가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십자가가 사랑의 표현인데 그 표현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도 좀 정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일까요? 1에서 10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10이죠. 맞아요. 이 십자가는요 최고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최극치, 최고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또 2번 말로 사랑해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랑 여러분 어떤 게 더 사랑이 크죠? 2번이죠. 근데 선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편지까지 썼어요. 그러면 3번이 더 크죠? 예. 제가 집사람한테 좀 혼났어요. 제가 2번에서 그쳐가지고 말로만 하고 선물만 사주고 왜 편지는 안 써주네요.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땐 편지 그렇게 잘 써주더만 왜 이 편지를 안 써주냐고.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실 때 편지까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지까지 뿐만 아니라 그 하루를 함께 있는다면 더 큰 사랑의 표현이죠. 그 1번에서 4번 중에 가장 사랑의 큰 표현은 4번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 4번격, 이 제일 극치, 정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인데 이거는 끝없는 사랑이래요. 한번 그 신학과에서 한 교수님이 이게 너무 잘 표현했다고. 우리 한국말이 이가 끝이 없잖아요. 이가 끝이 없잖아요. 이 끝이 없죠. 이처럼 사랑했다. 그만큼 끝이 없도록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묘사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아버지 사랑도 부족하고요. 그렇죠? 어머니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이로 붙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얼마나 큰 사랑이면. 근데 그게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이 그렇게 큰 극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표현을 받으면 반응이 있어야 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사람이 빙판길을 넘어졌어요. 짐을 들다가 딱 넘어졌어요.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괜찮냐고 하면서 이렇게 딱 일으켜 주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해요? 고마워요, 그렇죠?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런 반응이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누군가가 사랑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랑해, 그렇죠?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뭐랄까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어요. 정말 최고의 극치의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 오늘 본 말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좀 정상적인 것 같아요? 좀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본 말씀 보니까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십자가가 지금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데 사람들이 그 표현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도 조롱과 욕을 막 퍼붓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죠? 와닿아야 되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어쩌면 이게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닿지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나요? 예수님이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십자가, 오늘 그 십자가 저도 묵상을 하는데 하루는 그냥 글을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처럼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이길래 이 십자가가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한 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이라고 하는 문학 작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근현대 문학 작품들, 감자, 메밀꽃 필 무렵,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되게 유명한 작품들이잖아요. 그런 것이나 외국 성장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같은 유명한 작품들이 만약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저 뭐에 불과하다요? 그저 학습지에 불과하다. 그 유명한 그 작품들도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와닿지 않는다면, 그 청년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습지에 불과하지 않고 그게 뭐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도 십자가도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와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게 어떤 영향도, 어떤 감화도,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이 사진은 한 엄마가 아이를 이제 낳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막 사랑한다, 아기야 말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서 검사를 맡았더니 이 아이가 선천성 난청 진단을 받았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엄마의 목소리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특수 제작한 보청기를 이제 껴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조금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이제 와 닿으니까 이 아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 영상을 잠깐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Hello. 야, 와, 세상에 소리가 없었던 거구나. 애기한테 없던 세상 하나 열려. 그러니까 아유. I never 아유. seen that face before. 엄마도 처음 보는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Hi. 아이고 너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막 신기하고 막 행복하고 막 That 아유. made me cry. I love you. I love you. 그 전에는 엄마 목소리 들려서 사랑해 사랑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제는 막 울려고 해요. 엄마 목소리 처음 들어가지고 울려고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 이제 아이가 반응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그렇게 이 사랑해라고 하는 이 말이 와 닿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에게 닿기를 이라고 제가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등이 근지러운 적 있죠? 간지러운 적 있죠? 근데 이게 손이 안 닿아가지고 닿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못 긁어가지고 힘들었던 경험 있으시죠? 이게 안 닿으면 이렇게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닿으면 거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은 효자손이 있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닿기만 하면 돼요. 닿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닿기를.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와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진짜 와 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가 더 닿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연결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찾았던 답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와 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 닿았지만 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닿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없어요. 어떤 뭐가 닿지만 닿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무리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닿았잖아요.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닿긴 했는데 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은 진짜 닿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똑같이 만졌고 똑같이 닿았는데 무슨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닿으려고 하고 가까이 있긴 하지만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여인처럼 우리 그 말씀이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가 이렇게 탁 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과 여인의 차이는 뭘까요? 그 많은 군중들과 이 여인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네, 이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간절해요. 이 여인은요, 그 무리들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이 여인은 너무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원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닿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 예수님 십자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요 닿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구원은 간단한 것 같아요. 구원은 내가 원하느냐.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은 원하지만 사실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은 닿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을 때 가장 크게 반응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마리아도 있겠지만 저는 하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가슴이 찢어지면서 애통해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를 잃었어요. 어떤 빌라에 있었는데 그 빌라가 그냥 폭격을 맞아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냥 넋이 나가면서 울고 있죠. 이 아버지도 얼마 전에 쌍둥이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그 병원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또 자기 아내와 쌍둥이 아이를 잃었어요. 그날이 하필이면 이제 병문안 가려고 그 병원에 가는 길이었대요. 또
근데 그런 폭격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쌍둥이 아이의 그 증명서를 들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도 폭격을 맞아서 모든 아내와 모든 자녀를 다 잃고 유일하게 남은 한 아이를 붙들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 마음이 와 닿으시나요? 네, 와 닿으시죠? 제가 만약에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와닿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막 가깝게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아버지가 되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를 보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마치 제가 경험한 것처럼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와닿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같은 마음이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와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와닿지 않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다른 말로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영은 뭐죠? 이 아버지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영, 그 성령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통달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그거를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버지의 영이 우리 모든 원내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령님인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 키워드 같아요. 핵심 열쇠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만 받는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 뭐 말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성령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그냥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은 뭐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성령은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딱 하나예요. 간절히 구하는 사람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라 하셨어요.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아버지의 영을 구하라. 여러분, 이 성령을 간절히 여러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리라 저는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안에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느꼈던, 아버지가 바라봤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느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주 동안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또 그 십자가가 이제는 와닿기를 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